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말씀요. 이 말씀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력기관이 어디일까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요, 오늘 본문이 일어난 사건의 그 장소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를 돕겠습니다. 일어나는데 그곳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출신, 그 다음에 이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 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기에 이제 잡혀와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온 이 사람들의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누가 오늘 그 사내들인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워놓고 지금 한마디로만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신문을 하고 있는 건데, 누가 그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문중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스리고 지배하는 실세,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실세들이 오늘 그 자리에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 뭐였죠? 너희가,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7절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잠깐 멈추고 이런 질문을 한번 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죠. 왜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 그렇죠?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또한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입니다. 어제지요, 어제.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문의 이름이 동문, 미문, 서문 이렇듯이 미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미문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40년 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도와달라 그러거든요. 들어가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은도 없다. 나는 은도 없다. 내가 내 주머니에는, 내 지갑에는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내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지금 이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선포됐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안전뱅이가 말씀대로 일어나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기적이 미문에서 막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은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거든.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불쌍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버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 보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함께 박수를 쳐주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고생했느냐, 앞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함을 가지고 정말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힘 있는 권력자들은, 지도자들은요,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은 얼마 전만 해도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했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시골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막 신성모독, 저 사람은 신성모독죄다, 그 다음에 반역죄다 라고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없는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고 나니까 모든 골칫거리가 이제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저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저 사람만 없애면 되는데 라고 예수를 죽이고 골칫거리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오늘 본 성경 4장 앞에 2장 3장에 보면 쫙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어디를 갔다? 하루에 성전의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미문에서 누구를 고치요? 40년 된 안전뱅이를 고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묻는 질문이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일을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질문의 뜻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 말은 뭐냐면, 너희의 배우가 누구냐, 또 너희의 스펙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렇게, 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 너희들은 저 바다의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인데 너희들이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다. 분명히 너희들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다. 오늘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배우가 누구냐 막 이렇게 물으면서 너희들이 어부가 아니냐, 스펙이 뭐냐 이렇게 막 묻고 있는 이런 질문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직함과 또 로마의 권력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오늘 관리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이 가문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로마가 주는 그런 어떤 큰 권세를 가지고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뭐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겁먹고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가 다칠까봐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대제사장의 그 여종이 뭐라고 묻습니까? 물을 때 마지막에는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이런 겁쟁이였거든요. 이런 겁쟁이인데, 그런데 오늘 말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안전병이를 일으켰던 지금은 이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은,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7절에 대한 베드로의 답이 10절이거든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는요, 누구를 지금 대고, 야, 너희의 백이 누구야? 너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할 때 그들은 로마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있었거든요. 이 실세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력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화려한 배경을 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이름도 대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이 이름 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이름을 대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눈에는 가장 실패한 이름이었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간 이름이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이 쓸모없다고 내어버린 바로 그 이름이 누구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를요? 이 병자를, 그리고 이 일을 행했다라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였죠? 얼마 전에 베드로가 지금 외치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뒷백은 누구다라고 지금 베드로 얘기하고요, 너희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뒷백이야.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 병자를 고친 거야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아시겠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적어도 오늘 본문 하나만 보더라도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도 벌떡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예수. 맞습니까? 그분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잖아요. 뭘 걱정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분은 실존하셔서 내 삶 속에 사캔하시면서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고, 그 이름을 내세워야 되고, 그 이름을 붙들어야 되고, 그 이름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내 인생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 잡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진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내들인 공예 가운데 우리가 서 있거든요.
이 사내들인 공예 앞에 세상이라는 거대한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요? 네 명함 좀 줘봐라 이러거든. 네 명함 내밀어 봐라. 다시 말하면 너를 증명할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너 누군데? 너 뭐야? 너를 말할 수 있는, 그럼 우리는 명함을 주면서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어디의 대표, 뭐 어디에 이게 뭐죠? 명함에 쭉 직함을 쓰는 것이 뭐,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명함이잖아요. 이 지금 여기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이 그거거든.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이 있고 관리들이고 누구 장로들이고 다 있는데 너는 저 누구야? 너 누구야? 누구의 이름을 그렇게 해서 이 물었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들에게 뭐를 너 명함 내밀어봐. 이거 같은 거. 여러분, 그래서 너의 학벌이 뭐냐? 직장이 뭐냐?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벌도 속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도 속이고, 그 다음에 통장 잔고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왜요? 야, 여기서 끝나잖아요. 심지어는 너 어느 교회 다녀? 그 다음에 너 직분 뭐야? 우리는 이 이름 앞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 자,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화려한 이름표가 내게 없으니까,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좌절하기도 하고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기해버릴 때가 하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이름표가 없어서 위축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어느 교회 다녀? 어느 직분이 뭐야? 너 통장 잔고 돈이 얼마나 있어? 너가 뭐야? 물을 때 비록 내게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세상적으로 위축을 당할지라도 꼭 기억하고 내 입술에서 요만큼도 주저하지 않고 선포되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나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 이름은 나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나의 육신의 모든 질병들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 이제 얼마를 더 사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 종말이 올 때 한 번은 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죽는다는 말을 안 쓰니까 잠잔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얽매여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이 마치 나의 뭐가 되는 것처럼. 아니요, 그 시간에 주님의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진짜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삶 청산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너무 아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팠고, 누구도 내가 아프니까 누구도 이거는 옆에서 나를 아픔을 대신할 수 없거든. 누워도 안 되고, 의자에 앉아도 안 되고, 허리와 그 다음에 여기 복부 통증, 이런 것들을 계속 며칠 동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해서, 그때마다 그냥 주여 고쳐, 하나님 내 주일이 다 되었는데 이게 힘든데, 이렇게 딱 하다가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방에 누워서, 그래, 하나님이 이 상태로 나를 오라 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바둥바둥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다시 말하면 오라 그러시면 가겠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내인데, 사람이 죽을 준비가 되니까 평안해지더라. 염려되는 거, 걱정되는 게 없어요. 죽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내한테 자기는 죽을 준비가 벌써 돼 있대.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말이 얘기가 안 됐는데 벌써 돼 있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거든. 오히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죽으려고 작정해 버리니까 주님의 세계의 것들로 내 속에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든든하게 제가 늘 이렇게 다녔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걸 아프고 통증이 있고 견딜 수가 없는데 이 강단의 말씀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또 저는 신기해요. 이건 누가 우연히 아니요. 아프더라도 주일날만 되면 안 아파요. 신기해요. 강대상에만 서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헛짓은 못하겠구나. 이 일밖에는 못하겠구나. 라고 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있기를,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그런가?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죠? 40년 된 안전병이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벌떡 일어나 버려요. 연세대병원 의사 아니에요. 서울대병원 의사 아니에요. 손에 찌고 뽑고 꾸매고 안 해요. 명하노니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더니 예수의 이름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에는 힘이 없어요. 어디 가서 나 조교인데 그러면 그냥 너 누군데? 겉어보시도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실제적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는 분들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게는 저의 이제 신앙관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병원을 가기도 하고 또 치료를 받기, 약국을 가기도 하고 해야 되지. 예수의 이름 내던져 버리고 먼저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것에 먼저 기댄다면 우리 순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은혜 주셔요.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지 다른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약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뭐와 같은 것이면 하늘의 모든 자원을 다 끌어다 쓰는 특권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디가 아프셔요? 예수 이름 부르셔요. 돈이 필요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인간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내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한숨도 좋지만은 주여 주여 후휴 하는 것보다는 주여가 낫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여라고 했을 때 이 주의 뜻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거 있는 거잖아요. 주여.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면 나에게 뭐를 두 번째 주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이름. 여러분, 주여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주여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주여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예요? 이게 이제 소속감인데, 그죠? 소속감이잖아요. 정체성이잖아요. 주여, 내가 지금 주여 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타워 팰리스인가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내가 딱 있어서 그들이 꾸미고 나오는 막 알고 막 입고 해온 데서 내가 비하니까 초라해 보여요. 그럴지라도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들의 그 환경적 모습에 휘둘릴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귀한, 그것보다 더 고귀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더 존귀한 나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절대로 휘둘리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 주야라고 했다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지금 증명하는 거거든. 주야,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여 하면서도 세상 근심 걱정 다 끌어안고 마치 막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왜 그래요?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지. 맞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그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예? 오늘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시고 세상 앞에 주눅 들지 마시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자들이지 세상 앞에 다스림 받을 자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시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 아니에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 얼마나 좋습니까? 몇 개 중에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천하의 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름은 우리를 여러분 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세상의 이름이 뭐죠? 뭐 돈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체 권력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내 스펙도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뭔 박사다 뭐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조금은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 것 다 잃어도 영혼 구원을 붙잡으셔야 되지. 영혼 구원 놓치고 세상 것 다 가지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바둥바둥 사지 마시고, 주님이 살려두셨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뭔 기대?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나 주님을 위해서 뭐 하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저 요단강 건너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 이제 갈게요 라고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닐까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집을 문을 딱 나갔습니다. 내 이마에 이름표를 딱 붙여야 되는데 어떤 이름표 붙이실래요? 세상의 힘과 권위 앞에서 위축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실을 지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앞에 딱 나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표를 딱 붙이고 딱 나가셔서 어떤 일을 대하시더라도 그 주님과 교통하시면서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부탁입니다. 저는 어제 잠깐 뉴스가 아니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운동의 신, 옛날에 예능계의 김종국 씨
아세요? 그, 이 근육, 이 체격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투병중에 있어요. 그것도 근육 무슨 병 때문에. 80대 노모를 앞놓고 김종국 씨 같은 이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봐도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 은혜의 빗줄기를 맞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구나.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 좋은 것, 거기에 세상 좋은 것에 대해서는 눈이 봉사가 돼 주시고, 아직도 좀 더 즐겨야 되겠습니까? 예, 세상 좋은 것에서 봉사가 되시고,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눈이 밝아지는,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